사무엘하 강해 오늘 24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방어하고 막아내고 그래서 지켜낸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쳐서 그리하여 정복한 승리한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제 끝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든지 나가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맞는데 싸웠는데 승리는 하나님이 안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승리의 가장 첫 번째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쟁취하고 이기는 승리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출전하고 싸우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긴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승패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쟁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예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두 가지를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승리하는데 승리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기는 것이냐, 무엇이 승리한 것이고 이룬 것이고 성공한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안겨주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승리란 뭔가? 승리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에서 이 어디든지는 그 어디든지는 과연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저 맘먹고 다윗이 원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의 지점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8장에서 다윗이 정복한 것들이 어딘지 좀 지도를 보면서 같이 봤는데요. 오늘 한 번 더 같이 지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문 곳이 여기 예루살렘이죠. 수도로 삼았습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이쪽이 블레셋인데 1절에 블레셋을 치고요. 2절에는 모압을 치고요. 그리고 3절 이하에는 여기 아람 지역의 하닷에스 여기 유프라데스 강인데요. 여기까지 진출하니까 다윗이 거기로 출전해서 또 하닷에스를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이렇게 또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남쪽에 에돔을 또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에돔을 쳤고요. 중간에 5절에 보니까 여기 아람 지역에 여러 소왕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바라는 나라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 소바를 치니까 이 다메섹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원군을 해준 거죠. 서로 동맹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소바를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이 다메섹도 쳐서 여기에 아예 이스라엘의 주동군을 두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예요. 이스라엘의 강개토 대왕입니다. 근데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경계냐면 여기 다윗 왕의 왕국의 최대 영토가 이 푸른색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 쭉 내려가면 이제 애굽의 경계가 나옵니다. 이 애굽의 경계에서부터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영토는 어디냐면 주로 이제 여기 헬몬산의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였는데 다윗은 이 정도로 머물지 아니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의 경계에서부터 저 북쪽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도를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땅들을 차지했어요. 다윗이 간곱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솔로몬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애굽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영토를 지배했다면 여기서 영토를 지배했다는 것은 땅을 정복해서 직접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직할 통치가 있죠. 그래서 이른바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또 이제 동맹을 맺도록 하는 거기까지를 이 솔로몬의 통치로 보는 건데요. 사실은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 때에 이룬 것들을 솔로몬은 잘 누린 그런 왕, 또 노년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성기가 바로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의 그 영토와도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전쟁하고 정복하고 확장한 것은 그도 왕이니까 이른바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복 욕구 때문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는데 남쪽으로는 아래로는 이집트 강에서 그 나일강이죠.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땅을 취하고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나 의지로서의 취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로서의 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는 종으로 도구로서 쓰임받고 순종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은 분명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다윗의 순종이었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치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까지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또 내가 가기에 무엇인가 부족해도 순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허락하신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더 가고 싶어도 그리고 더 갈 수 있어도 그럴 만한 힘이 있어도 순종하여 거기까지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순종이란 거기까지요. 순종이란 거기까지만입니다. 바로 그 순종이 성도의 승리요, 성도의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부자가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 겁니다. 부자인데요, 성공한 지혜로운 부자가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청빈과 자족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저 나태와 게으름으로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자요. 그가 승리하게 되고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난 부족하지만, 난 그런 자신이 없지만, 난 가진 게 없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임으로 가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임으로 하지 않는 것이요, 멈추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이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하신, 명하시고 허락하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칠 때도,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이 도망자 신셈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죠. 주님, 내가 올라가리까? 주님이 함께 하시렵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다 하면 멈추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더 갈 수 있고 더 정복할 수 있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으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봤지만 불필요한 병마를 가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두었을 때도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니라 라고 증거하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요?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을 볼 때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포한 자가, 욕심 많은 자가, 포악한 자가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복부인들이, 하여튼 시세에 능하고 세상에 눈이 밝은 자들이, 또 돈을 벌기 때문에 이미 가진 자가 또 막 더 가지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들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땅을 차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이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알 것은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거기까지만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의 헬라 말의 원뜻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셉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세요. 근데 야생마는 그야말로 그냥 냅두면 어떤 말입니까? 천방지축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더욱이 힘도 좋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이 야생마입니다. 말이. 근데 온유는 그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에, 주인의 지시에, 주인의 말에, 주인의 의도에 길들여진, 통제된 야생마. 힘은 있어요. 여전히 원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통제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두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십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왜 못 만듭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말구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한 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럴 만한 검술이 있고 칼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말씀하죠.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대대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군단,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 이들을 확 쓸어버릴 수 없겠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십니다. 야생만처럼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되는 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왜 못 삽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의 말씀에 통제되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럼 차지한다고 하는 땅은 뭘 말할까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믿음만 취하고 우리 살아갈 그냥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이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부동산, 동산, 땅을 그저 그것을 많이 가진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어렵고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신자에게, 자신은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신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신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온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팔복의 시작은 이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온유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요. 그저 뭔가 좀 더 가져볼까, 더 차지해볼까, 그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 주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기에 애를 쓰죠. 그걸 사모하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사모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온유한 자로 거기까지 가는 자요, 거기까지만 가는 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좀 더 많은 것을, 동산 부동산을, 어떤 승리를, 성공을, 성취를,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꼭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룬 나를 사랑하죠. 그런 것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봐주는 그런 평가와 인정과 인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온유한 자요, 그가 이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또 참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에서 내가 어떠냐가 참 중요하게 됩니다. 은혜가 되었냐, 만족이 되었냐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앞에서도 그 말씀을 읽는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이 예배 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전쟁, 성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요. 이 영적 전쟁이 그냥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꼭 그런 전쟁만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는 나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너무 그 마귀한테 탓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야훼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은 거룩함의 전쟁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전쟁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함께 읽은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승리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이 있죠. 노획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7절부터 12절까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노획물들을 철저히 성별하였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사치하고 호화를 누리고 그렇게 착복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하고 성별하고, 그래서 주님의 전에 바치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전에 바칠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또 성소를 섬겨가는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다음 전쟁을 위해서 다윗이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착복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에 앞서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졌죠. 전쟁에 이겼는데요, 그 다음 여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패한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도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참 중요하죠. 성공한 이후에, 이룬 이후에, 평안한 이후에,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가 또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도취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취업을 했더니, 이제 결혼을 했더니, 이제 출산을 했더니, 그게 다 기도 응답인데요. 근데 그 후부터는 거기에 골몰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 가기에 하나님이 참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별로 하나님은 이제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또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아멘. 7절에서 다윗은요, 하닷에셀의 신하들, 주로 장군들이겠죠. 이 금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하나의 장군으로서 수요받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매우 무겁고 또 비싼 거죠. 그걸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8절에서는 하닷에셀의 다른 성읍에서 노획한, 거긴 또 노쇠가 많네요. 노쇠를 아주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또 성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병행 본문이 역대상 18장, 동일하게 18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그 재료로 다윗이 이 많은 노쇠들을 성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아멘. 10절에 중간에 보니까요,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있고 그 아람 지역에 여러 소왕국이 있는데 그 중에 소바라는 나라의 왕 하닷에셀이 있는데, 이 하맛과 소바는 서로 싸우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지역에서 패권 싸움을 하던 한마디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정벌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마 왕 도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축하도 하고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축하하고 선물한 게 아니고요. 다윗 왕에게 일종의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의 조공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다윗에게 바쳤는데요. 다윗은 그것 또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미 다른 나라들에게서 블레셋, 모압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처럼 제사를 위해서 또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구별하고 승별하였다라고 본문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뭐냐? 자신이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그렇게 착복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는데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승리의 종로로 타지 않았다. 여러분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그죠? 히딩크가 계속 이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배가 고프다 했습니다. 그런 거 좋죠. 올해도 월드컵이 있는데 16강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승리에 다윗이 도취되거나 성공이나 승리의 종로로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승리의 비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다.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불리하다. 끊어버리는 것이 잘한 거다. 계속해서 이기기에 아주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일단 더 가지고 보자. 하나님 의지하지. 누가 그거 믿고 산대. 그러나 그거 버리지 않고 일단 가지고 있고. 그러니 결국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믿고 살아가는. 그만큼만 살아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나의 욕망보다 주님을,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가 이제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사실은 순종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순종을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죠. 왜냐하면요, 주님을 가졌고 그리고 천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고 싶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가지고 보니, 영원한 것을 가지고 보니 그런 헛된 것에 인생을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온유의 싸움, 거룩의 싸움, 자아의 싸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그분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더 바라보고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런 나를 더 아끼고, 사실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다. 저는 사무엘하 8장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또한요,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욕심 없네, 나는 세상 미련 없네, 그냥 이대로 만족하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야 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점에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거기까지는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왕들은 마치 당연하듯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였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명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포기하는, 그건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그냥 게으르다 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안위는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우리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만큼이나 그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색깔의 모양의 욕심이에요.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안위와 편한 겁니다. 안위와 편리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리서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자님들, 우리 싱글 목자님들 방에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천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법한 그런 우상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엇일까요? 1위가 뭐냐면 편리함이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놀랐어요.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니 해도 우상이 될 만한 것은 물질, 돈이, 만몬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미국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정도 되면 그것도 아니요. 편하게 살자. 안위와 편리. 그것이 크리스찬인 자신이 인정하는 그리고 경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법한 일이었다. 67%가 나왔어요. 그런 안위와 편함을 쉽게 채워주는 유혹이 뭘까요? 미디어입니다. 안 심심해요. 소파만 있으면 돼요. 간식이나 좀 더 있으면 정말 좋고요. 누가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좀 이거 볼 거다. 특별히 그걸 볼 이유는 없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아요? 볼 게 더 참 많습니다. 백수도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안위와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자아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가야 하지만 또한 거기까지는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 욕심으로 가지 않고 그러나 저의 불순종으로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 부르심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사님들 이상 직분자들은 이 부르심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이 이 부르심을 거절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담이 되면 부담 없는 곳으로 자꾸 그냥 가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르시고 명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수종 들고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되, 그러나 그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손익 계산을 바라보며 나의 안위와 편리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은 것도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승리의 비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